우리 2월달도 이제 절반이 넘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웠고 꽁꽁 얼었지만 이제 어저께부터 많이 풀려서 다 녹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겨울 그래도 괜찮죠. 또 오래간만에 눈도 하얗게 와서 아름답게 했지만 길도 괜찮고 다행입니다. 지난주에는 24장을 보면서 우리 이삭을 위한 그 신부 얻는 것 우리 좀 보게 되었는데, 오늘은 이제 29장까지 와서 이제 야곱의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잠깐 말씀드리면은 야곱은 이제 쌍둥이로서 에서하고 같이 태어났는데, 야곱은 복을 받기 위해서 형의 복을 가로챘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을 속여가지고 자기가 에서라고 해가지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고 난 형 에서가 화가 잔뜩 나가가지고 이제 내가 이놈을 죽이고 마겠다고, 지금은 내가 봐주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죽이겠다고 하는 말을 아마 투덜투덜 거렸는지 그 말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이제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너도 죽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도망가라고 우리 친정집 있는 대로 우리 오빠 라반네 집으로 가라고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란으로 이제 가는데 야곱의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수명이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되기 때문에 77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요새 같으면은 한 40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아주 나이가 많은 노총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이는 꽤 많았지만은 그동안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있었고 이삭 같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잘 개인적으로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언급도 안 하고 잘 몰랐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혼자서 하란이라는 곳, 대충 500마일 북쪽으로 가는 곳인데, 거리를 가는데 급하게 가느라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서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간 것을 아냐면은 광야에서 잘 때 돌을 베고 잤다 그랬었죠. 우리가 보통 어디 여행 가면은 아무리 급해도 그래도 베개는 뭔가 가져갈 것 같은데 그것도 없이 그냥 갔다는 것은 빈털터리 아무것도 없이 지금 죽을까봐 막 도망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럴 건 없는데요. 에서가 죽인다 그랬지만은 금방 죽일 건 아니고, 아버지가 이삭이 그 다음에도 한참 더 살았거든요. 30몇 년, 40년 살았는데 사실은 안전한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이렇게 어떤 소식을 들으면, 소문을 들으면 더 안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해가지고 막 급하게 도망을 나갔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혼자서 가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광야를 가는데 혼자서, 거기는 뱀도 있고 쥐도 있고 우리 짐승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어떤 백인 여자가 20대 초반 됐는데, 옛날에 그 어떤 대학교를 나오고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프리카 선교로 가라는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아프리카로 가서 그냥 처음에 가서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다 그래요. 아프리카 거기는 창문도 없대요. 창문 뚫어지긴 했는데 창문이 막는 게 없어가지고 그 소리가 막 들리는데 짐승들이 막 울고 하는데 못 견디겠다고 그래도 계속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만, 그렇게 무서운데 근데 얼마나 참 외롭고 두렵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럴 때에 사람은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렵고 외롭고 무서울 때.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죄책감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서 나타내 주시고 사닥다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 계시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면 참 인자가 그럼 누굽니까? 여기 보면은 사닥다리죠.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연결하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야곱에게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었던 복을 내가 너에게 준다고 이렇게 쭉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다 보통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약속하시는데 내가 갔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가 함께하고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참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것이 조건이 없는 약속을 하세요. 조건이 없이 이렇게 해줄 것이라고 28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야곱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그 꿈을 꾸고서는 굉장히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것은 막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말 좋은 두려움이죠. 무슨 두려움이었냐면은 나는 여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몰랐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 아버지 집에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지만 이렇게 혼자서 광야 갔는데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에서 그렇게 참 사다다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나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셔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나의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바치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야곱이 말하는 것은 조건이 많죠. 조건이 많습니다. 지금 가장 급한 것은 뭐 큰 축복보다도 내가 지금 살아남는 게 중요하고 먹을 것이 지금 내일 먹을 것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먹을 거 입을 것 주신다면은 또 안전하게 돌아가게만 해주신다면은 그러면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모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호와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 꼭 하나님께 뭐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착각할 때가 어렸을 때 있죠. 저도 종종 말씀드렸지만은 저 어렸을 때 몇 번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면서 10장을 읽고서는 아주 기분 좋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읽어드렸습니다. 아주 이런 생각을 그렇게 말을 안 했지만은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말씀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이고 안 믿으면 내가 죽는 것을 잘 모르고 하나님께 뭘 해드리는 것처럼 이 야곱은 좋은 비즈니스맨이에요. 비즈니스맨은 계약을 잘하죠. 상대방이 뭘 주면은 내가 뭘 주겠다 약속하는 것이 비즈니스맨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면은 해봐 주시기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헌금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야곱이 집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그 어머니 리브가는 며칠 있다가 올 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물론 며칠 가는 것만 해도 며칠 동안에 못 갈 거예요. 모른데 그러나 사실은 야곱이 이렇게 집을 떠나면서 돌아오기까지는 20년 정도 있을 것을 그때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앞날을 잘 모르는 게 우리입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도 그랬습니다. 우리 어저께는 저의 큰아들이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숙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 딸의 숙제를 대신해준. 그래서 왜 이렇게 애들 숙제를 부모가 이렇게 해주는 게 맞냐고. 아빠도 그렇게 해본 적이 있냐고. 생각이 안 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딸이 이제 9살인데 막 3학년인데 이제 식구들 그 조상들을 탁 이렇게 알아보려는 거예요. 그 중에 질문이 하나가 징조 할머니 식구들에 대해서 물어봐서 제가 뭐라 했냐면은 너희 딸의 징조 할머니는 아무것도 없다. 식구가 하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바로 저희 어머니가 이북에서 내려오시면서 혼자 오셨거든요. 친정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쪽으로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삼촌이 북한에 있는데 한번 만나보긴 했지만 저는 아니고 저희 부모님들이. 그래서 우리 옛날에 저희 부모님들은 이북에서 나오실 때 저희 아버지도 그냥 며칠 있다 돌아오겠다고 장인어른께 말씀하시고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안정이 되면 돌아오겠습니다. 우선은 도망가느라고 떠나신 게 다시는 안 가게 되고 그 후에 저희 어머니하고 우리 또 첫째, 둘째 데리고 이제 내려왔는데 다시 못 갈 줄은 정말 몰랐죠. 그리고 남한에서 한 20년 정도 살았는데
다시 또 1965년도에 저희 아버지가 또 이제 미국에 가면 돈을 쉽게 벌지 하고서는 잠깐 돈 벌고 과소를 위해서 비료값을 하겠다고 하고서는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오니까는 쉽지가 않죠. 비자를 갖기 위해서는 유학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유학생이 아닌데 그러다 유학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되시게 했는데 그렇게 됐잖아요. 참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런 말씀처럼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이북에서 남한으로 오게 된 것은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북한에 지금 남아있었더라면 어떤 고생을 하고 있을까요? 또 남한에서 미국으로 오게 된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미국에 오면은 참 자유롭고 땅도 넓고 무엇보다도 또 신앙생활을 하기가 좋은 데가 미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 오게 돼서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2016년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사람들의 개신교 교인들이 몇 프로라냐면 19.7%래요. 대충 20% 보면 되죠. 한 20% 정도가 개신교 교인이에요. 천주교는 제외하고. 근데 그 전에 2015년대만 해도 불교 신자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새는 트렌드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 개신교 교인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을 2014년 피오 리서치에 의하면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의 61%가 자기를 가리켜서 크리스천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한국에는 20%지만 여기 60%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한국에는 교회 안 다닐 사람들이 미국에 오면은 교회 다니는 거예요. 3배가 넘는 숫자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러나 또 교회에서 문제도 많죠. 우리 이민교회들 말하는 건데 이민교회는 안 믿던 사람들이 탁 오니까 또 문제가 또 많아요. 여러 가지로 싸움도 많이 하기로 유명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 날 우리 많이 아시는 분인데 차무현 형제님이시죠? 이름이 그분이 방문 오셨어요. 잠깐. 근데 그분 개인적인 거지만 조금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그분이 하시는 말이 한 1년 반 전에 아마 여기 오셨죠? 1년 반이나 2년 전에 식구가 오셨는데 그 대전에 사시는데 오시기 전에 교회를 안 다니셨대요. 우리 잘 몰랐는데 그러다가 여기 와가지고 교회를 잘 다니셨죠? 꾸준히 봉사도 하시고 친교실도 막 쓰시고 그러신 분인데 근데 다시 돌아가서는 이제 교회를 절대로 안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여기 와서 교회를 많이 다니신 것도 사실이고 지난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그 일하시던 연구소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대요. 어떤 어려움인지 모르지만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더 찾게 됐다고 더 믿게 됐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분들이 여기도 많고 이민사회도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29장 1절에 보면은 그 야곱이 길을 떠나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그랬어요. 야곱은 먼 길을 이제 거리를 와서 도착했습니다. 누가 하는 말이 야곱이 매우 두려웠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발걸음이 매우 가벼워졌을 것이다. 빨라졌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마 그랬겠죠? 육신은 피곤하고 발은 부풀었을지 모르지만은 마음은 매우 가볍고 좋았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물 곁으로 왔습니다. 목자들이 거기 있었고 야곱이 그들에게 당신들은 어디서 왔느냐 했더니 하란에서 왔다고 대답합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나홀을 아냐고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고 물으니까는 저기 지금 라반의 딸이 지금 라헬이 지금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야곱은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이제 양을 데리고 양떼를 몰고 도착합니다. 그 라헬은 17절에 보면은 매우 아리따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언니는 레아인데 이름이 거기 17절에 보면은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그랬어요.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눈이 안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 눈이 이렇게 초롱초롱하지 못하고 이제 아름다움이 덜했다는 거죠. 그러나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그랬습니다. New Living Translation 뭐라고 썼냐면 There was no sparkle in Leah's eyes, but Rachel had beautiful figure and a lovely face.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아는
스파클이 없었다. 눈이 반짝반짝거리지 않지만은 이 같은 시스터였어도 이 라헬은 반대로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몸 모양도 좋았고 아주 얼굴도 예뻤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야곱은 라헬을 보고서는 첫눈에 반했던 것 같아요. Love at first sight라 그러죠. 야곱은 나이는 꽤 많은 총각이었지만은 그때 힘이 났는지 그 우물 아귀에서 돌을 갖다가 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양떼들에게 물을 다 먹이고 전번에 옛날에 그 아브라함이 종이했던 거하고 다르죠. 그때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 리브가가 있는데 여기서는 야곱이 이렇게 물을 다 먹이고 거기 보면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요새 이런 걸 봐서 어떻게 하여튼 젊은 남자가 젊은 여자를 입을 맞출까? 그때하고 지금 좀 다르죠. 우리는 입 맞추는 거는 특별한 사람들하고만 하는 것이지 우리 보통 이렇게 아무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조금 더 있다 보면은 이 라반이 남자인데 외삼촌인데 라반이 야곱을 입을 맞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풍습이 다른 거예요. 그걸 알면은 별 문제가 안 되죠. 요새 압수하는 거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 그랬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동안 힘든 긴 여행을 마치고 마음이 크게 풀리고 친척을 보았을 때 감정이 부풀어 가지고 울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기쁨의 울음이었죠. 근데 어떤 남자는 하는 말이 자기는 40대기 전에는 울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40이 지나면서 울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언제 울기 시작할까요? 사람마다 다르죠. 여자, 남자 다릅니다. 그러나 보통 마음이 부서지면서 울기 시작하고 가난해지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 울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야곱이 처음 시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첫눈에 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헬도 좋아했는지 이제 신나가지고 야곱을 그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집에 가니까 라헬의 아버지 라반이 그를 맞이합니다. 라반은 리브가의 오빠라고 그랬어요. 그는 야곱의 어머니의 오빠죠. 그러므로 라반은 야곱의 외삼촌이고 그렇게 됩니다. 라반이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뛰어가가지고 입을 맞추면서 반갑게 맞아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삼촌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해주었다 그랬습니다. 13절 끝에 보면은 근데 14절에 보면은 라반이 그 소리를 듣더니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참 이 말씀 보면서 좀 재미있는 것이 야곱이 얼마나 말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야곱이 자기 아버지랑 형을 다 속였다는 말까지 했더라면은 그거 말 듣고 라반이 너는 정말 내 조카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삼촌하고 조카가 똑같은 종류예요. 참 비즈니스맨이고 머리도 좋고 자기만 알고 아주 이런 사람, 손해는 안 보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그 삼촌네 집에서 한 달을 거주했다고 했습니다. 한 달이면은 짧으면서도 또 길어요. 열심히 삼촌네 집에 있으면서 열심히 도와준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했던 이유는 아마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한 달을 사고 나서 라반이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나의 조카라 그래가지고 돈도 안 받고 일하겠느냐? 내 품값을 어떻게 줄까? 이렇게 묻습니다. 라반은 아마 다 계산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조카가 딸을 라헬을 좋아하는 거 다 알았겠죠.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을 하려면은 뭐를 줘야 되냐면 다우리라는 걸 줘야 돼요. 다우리. 다우리라는 것은 D-O-W-R-I 영어로 이렇게 말하는데 다우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딸들이 지참금이라나요? 딸들이 이제 부모에게는 이게 노동하는 그런 재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값을 줘야지 되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그래서 근데 야곱에게는 부잣집 아들이지만 지금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우리 대신에 7년을 내가 삼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럼 라헬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리처드 스트라스라고 하는 분은 그 메리지 카운슬러인데 그분은 말하기를 첫눈에 반해서 한 달만을 알고 그 다음 결혼을 약속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네, 한 달을 알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진정한 사랑은 서로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한 달 동안 알 수가 보통은 없다 그랬습니다. 네, 그러나 리처드 스트라우스는 말하기를 그러나 야곱은 라헬을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네, 그때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죠. 네, 그것은 어떻게 알았느냐. 바로 라헬이 옆에 오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네, 그래서 야곱은 나는 라헬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삶의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리처드 스트라우스는 말하기를 오늘 말씀 18절을 보면 거기 보면 라헬을 사랑함으로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기리라 한 말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위해서 가장 아주 귀한 사랑스러운 말을 했다 그랬어요. 7년을 한 남자가 사랑하기 때문에 한 여자를 위해서 7년을 일했다는 것은 정말 귀한 아주 메모러블한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말이죠. 한 남자가 사랑해서 7년을, 요새 7년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요? 7년 동안을 한 여자를 위해서 노동하는 사람, 먼저 결혼을 한 후에 7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7년을 먼저 일한 다음에 결혼을 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다르죠? 네, 먼저 7년 동안을 기다리는 것도 못해요, 요새. 그죠? 네, 우리 교인들 중에는 근데 10년 동안 사귀고 결혼한 분들이 몇 명 있어요. 네,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참 그런 거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그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더 메모러블한 말씀이 그 뒤에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참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7년이라는 거는 긴 세월이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며칠 같았더라. 며칠 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테스트 될 수 있는 거죠. 7년 동안 그렇게 계속 사랑하면 그건 정말 사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걸 보면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어떤 동기를 섬길까? 야곱은 어떤 동기를 가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죠. 우리도 섬기는 것이 차원들이 다른 섬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런 걸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이런 섬김이 있지만 다른 것은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자동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런 사람은 어떤가 하면은 내가 오랜 세월 동안을 많이 했을지라도 얼마 안 섬긴 것 같다. 정말 7년을 섬겼을지라도 며칠밖에 안 섬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있고 또 무엇을 해도 의무적인 마음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맞기 때문에 매맞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섬기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사랑하게 되면은 네, 그런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네, 섬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리처드 스트라우스는 또 말하기를 자기 생각으로는 야곱은 라헬과 같은 집에서 살면서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을 것이다. 네, 또 그런 말하기를 요새는 너무나도 많은 커플들이 서둘러 결혼을 한다고 하면서 요새 7년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인 기대겠지만은 서로 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보통 사실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네, 어떤 분들은 저희도 먼 사돈간인데 한 달을 옛날에 한 40년 전인 것 같아요. 어느 그 부부가 한 달 사귀고 결혼했어요. 네, 그래서 잘 살고 있어요. 지금 또 끊어진 지가 좀 들은 지가 오래됐지만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그래도 한 달 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오래 사귀고 서로 알고 그래야지 이제 좀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infatuation은 그 서로 다 서두르는 그런 관계입니다. infatuation은 뭔지 아시죠? 그냥 이렇게 성적으로 끌려가지고 매력적으로 끌려가지고
충동적인 그런 사랑을 infatuation이라고 하는데, infatuation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이렇게 슈트라스는 말했습니다. infatuation이라는 것은 I feel good when I'm with you, so I want to hurry up and get you to the altar before I lose you and lose these good feelings. 서두르는 걸 말해요. 빨리 결혼합시다. 당신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 요새는 참 놀라운 것은요, 제가 전번에 우리 코너스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좀 알게 된 것인데, 요새는 얼마나 바뀌었는지 몰라요. 무엇에 대해서 뭐냐면은 동거 생활하는 것에 대한 비유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한 35년, 40년 전에 비해서 너무나 다른 것을 좀 글로만 읽었는데, 학생들 얘기 들어보니까는 생각이 많이 바뀐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통계가 맞습니다. 최근에 50년 사이에 미국에서 동거하는 카플이 얼마나 늘었냐면 15배가 늘었어요. 1,500%가 늘었습니다. 1960년도에는 45만 카플이 동거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750만 카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배 정도 되죠. 지금은 20대 청년들의 절반 조금 더 이상이 일생에 적어도 한 번은 동거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그렇게 흔해지고 됐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주제 다 그러는데, 절반 이상이 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다 그냥 쫓아가기가 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는 결혼 전에 같이 사는 것은 금하고 있고, 우리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야곱과 라헬은 7년을 기다렸다가 결혼을 했다는 것은 바로 7년 동안은 전혀 같이 살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같이 살기만 하지 관계는 안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건 가능은 한 것 같아요. 가능은 하지만은 실제로는 아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카플들을 위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는 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은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거기 중에 하나가 음행이라고 했습니다. 음행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fornication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원래 그 단어는 porneia라고 하는 단어예요. pornography가 거기서 나온 것인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 결혼 밖에서 성관계하는 것은 여기에 다 해당되는 것이 바로 fornication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은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이 결혼 전에 동거 생활입니다. 또 National Center for Family and Marriage Research의 결과에 보면은 동거하는 카플은 결혼한 부부들보다 생활이 더 스트레스가 많다고 합니다. 또 동거해보는 카플들의 반 이상이, 많은 이들이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거해본 사람들의 절반 이상,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결혼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거해보는 카플들은 동거하지 않고 결혼하는 카플보다 이혼율이 더 높대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동거 생활이 괜찮다고 하느냐, 생각하느냐 물어보니까는 그래야지 더 안전하지 않겠느냐, 살아봐서 맞는지 안 맞는지, 컴패러블한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통계를 보면은 그 결과는 반대로 나옵니다. 또 그 결혼한 부부들보다 동거 생활한 부부들의 헤어지는 이율이 5배가, 5배가 더 넘는다고 합니다. 다 모든 것이 더 여러 가지 통계가 있지만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우리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여기 이 말씀 따르는 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따라하는 그런 순종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거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같고, 이런 차원이 다른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일했습니다.
7년이 며칠밖에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7년이 되어서 결혼날이 되었을 때 라반은 약속을 깨고 야곱을 속입니다. 그래서 라헬을 신부로 준다고 해놓고 그날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전기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당연한 거죠. 촛불도 없었던 모양이지 어두워서 그런지 자고 나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는 레아의 얼굴이. 그래서 야곱이 깜짝 놀랐겠죠.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저도 읽으면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모른단 말인가. 그렇죠. 자매들이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모른다. 그거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거를 좀 읽으면서 또 삼촌이 어떻게 조카를 그렇게 속일 수가 있을까? 이걸 보면서 무엇이 생각이 딱 나는지 아세요? 그것은 야곱이 그 눈이 안 좋은 어두운 아버지 늙어서 그 아버지를 속이고 그때도 딱 그런 생각이 저는 납니다.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그 작은 아들 큰 아들을 구별을 못하고 축복을 그렇게 해줄 수가 있을까?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냐? 그때 야곱이 딱 속이더니 그대로 속임을 받는구나. 바로 그것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법칙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냥. 바로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인 대로 그대로 삼촌에게 더 크게 속임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사람은 그래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참 불행하다고 생각이 드나요? 그렇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벽기도 때 좀 본 것처럼 참 여기 이 스토리에서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합니다.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자기 원하는 대로 야곱도 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고 누구의 원하는 대로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고 야곱을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는 부잣집 아들로 아주 편안하게 살았겠죠. 그러나 집을 떠나면서 두렵고 외로울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전에는 야곱은 참 머리가 좋았고 참 원하는 대로 다 갖고 원하는 대로 머리도 좋고 모든 것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전에는 그의 방법으로 남의 것을 빼앗았지만은 이제는 그가 빼앗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그러면서 20년 동안 그 육신의 한계를 알게 됩니다. 찰스 맥킨타시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No one can really enjoy God until he has got to the bottom of self. And for this plain reason that God has begun the display of himself at the very point at which the end of flesh is seen. 참 너무 길죠? 그럼 쉽게 말하면은 사람은 나 자아의 밑바닥까지 가봐야지 하나님을 온전히 즐길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그 육신의 끝이 보여야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또 다시 말하면은 나 육신의 끝에 가보기 전에는 하나님을 성품을 올바로 알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과 환경을 사용하신다. 맥킨타시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연단시키기 위해서는 참 어려운 사람들과 환경을 사용하시는데 특별히 라반과 같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라반의 잘못을 합리화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라반은 하나님을 안다고는 했지만은 그는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고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을 사용하시느냐? 정말 자기가 원하지도 않고 자기의 잘못은 아니지만은 그 말씀드린 대로 나이를 위해서 나이를 원했는데
누가 들어오게 됩니까? 레아가 들어오게 되죠. 레아를 얻게 되고 또 한 사람의 하나 첩들이 들어와서 넷이 돼요. 부인이. 그래서 애들이 또 얼마나 많아집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부인이 불만이 있어도 힘든데, 그렇죠? 원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둘에서 넷으로 변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절대로,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야곱이 참 다져지고 참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힘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맥켄타시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리고 하나님은 급하신 분이 아니시다. 시간이 필요한 만큼 천천히 하신다 그랬는데 야곱은 20년 걸려서 그렇게 연단을 받았고 그때도 끝에도 연단 다 받은 게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20년 후에 거기를 떠나면서 삼촌에게 잡혔을 때 따질 때 31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나이다. 참으로 얼마나 고달프게 지냈는지 말해주고 있고, 나중에는 또 바로 왕에게도 135년 살았다 그랬지 아마. 그때 얼마나 괴로운 생활을 했는지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또 라반에게 하는 말이,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바꿨다 그랬어요. 참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한 것, 그렇게 한 것은 첫 번째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있었고, 그러나 고생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연단이 되고 결국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부드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반과 같이 어려운 윗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집안 식구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교회에서도 어떤 그룹에서도 그런 사람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라반과 같이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믿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사람들이나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만드시는, 그런 거치게 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러니까 불평하지 아니하고, 불평하면은 제대로 훈련을 못 받는 거죠.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기는 사람이 되고 더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